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날이니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양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되.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나팔절에 관한 주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은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나팔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무기전에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뭘 먹어요? 무기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떡을 먹어야 돼.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는 인생이 되는, 내 중심에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무교병이니까. 그런데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떡을 먹는다. 이게 구별된 거 아닙니까? 세상. 구별된 표시가 뭐예요? 바로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이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게 성만찬에 내 살과 내 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무교절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초실절이야. 이 초실절은 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서 드려지느냐?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초절, 이 모든 절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라. 개념하라. 잊지 말아라. 어디에서? 하나님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거라니까. 이 모든 절기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절기를 이해하면, 아, 6월절은 이런 의미가 있고, 무교절은 이런 의미가, 초실절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가난에 들어가서 너는 맺히는 첫 열매가 초실절이잖아.
그 첫 열매. 오순절은 뭡니까? 이제 많은 열매가 맺혀지.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기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지금 오순절에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가 뭐라고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팔절에 보니까 자 언제 지켰습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7월이 뭐 7월 우리가 7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언약이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달.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첫날. 첫날이 어떤 날? 창세기에 보면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빛이 창조된 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 그리고 빛이 창조되는 날이 바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나팔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숫자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 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하루라니까. 첫날, 빛이 창조된 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1장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한 날, 세상에. 이게 초하루. 하나님 나라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이것을 기념하여 나팔을 불어라.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노동자, 왜 아무 노동자하지 말라고 그래? 노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언약이 성취되어진, 언약이 완성된 날. 기뻐 즐거워할 날이, 기뻐 즐거워할 날이 이게 바로 이게 다 어디서 드려지는 거라고요? 가나안에 가서. 야, 이 말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으로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상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백된 삶, 아까도 말한 그게 하나의 백성이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아무도 동조하지 말라? 너희가 나팔 불 날이다. 이는 너희가 나팔 불 날이다.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켰는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보십시오. 이르러 모든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든 율법적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죠. 그래서 살펴봤잖아요. 초월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종일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며 600 그 10배의 귀를 기울였는데, 자, 뭘 하는 것이 새기는 겁니까? 지금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냐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요.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죠? 송축하는 겁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나팔절을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 우리는 아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것을 성취되어질 말씀. 그 우리가 이게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팔절을 우리가 즐긴다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편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편론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우리는 6월절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무교절이 되고 초실절, 오순절이 되고 나팔절이 돼야 되는 거라고. 매일매일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뭘 기억해요?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데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낙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전량과 그 뜻에서 백성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아멘 되어지도록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뭡니까? 아파트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모든 배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너무 감격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너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여호와로만 힘을 삼는 날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매일매일 나팔절이 된다.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나팔이 불어줄 때, 내 자신에게 성령이 주에게 할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 삶이 안 되니까, 이 삶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결국은 종로, 세상의 종로 괜찮습니까? 이 삶을 못 누리니까. 누리면 뭐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냐고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지 오늘지 모르는데 뭐 합니까? 자잖아요.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그게. 바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죠. 응? 억울합니다.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세상과 상관없이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지나온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과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게 돼 있고, 뭡니까? 세상에 미련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갖지 않아. 그걸 힘삼아 살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만이 말씀을 듣는다.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감격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어때요? 아, 근심하지 않고 하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요? 곧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삶, 성령 충만한 삶. 세상 것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열심히라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니까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힘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찾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원수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사는데 완전히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설명과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백성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과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힘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과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다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본율이니까 우리가 그날에 큰 나팔분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왜 듣는 자들이 잘 돌아오잖아요. 이게 나팔을 분다고. 이게 나팔을 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19장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서 있고 나팔 소리가 큰 여호와 임재죠. 진주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었니? 이게 어디서 들려졌다고? 다 천국에서 가나안 땅. 에스겔서 33장 3절로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에게는 온의 은혜라지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하고 음악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바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거기 자기 자원을 제거 드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나팔이 뭡니까?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입의 말로 듣고 나를 대신 그에게 경고할. 이게 뭡니까? 나팔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심판을 면한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외쳐도 안 들어가면 망하는 거라고요.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날 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은 점점 우리의 애착이 가지 않는다고. 진짜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 나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하는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사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기쁘다니까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한다니까요. 그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 같아요.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니까 그게 힘 아니겠어요? 힘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롯데야 29장 26절에서 28절. 여기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들을 시작하시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이의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를 노래하고 나팔을 부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번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민수기 10장 10절. 나팔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요. 또 너희의 희락이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월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나팔을 불리라.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부르라. 민수기 10장 9절.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지. 전쟁할 때 나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를 대적에서 권하시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뭘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대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 고통 뭘로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현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사람의 보려 그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않느냐. 너희는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라. 회당과 고리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지금 나의 앞에 부른다고 말하는 이 나팔이 뭡니까? 지금 사람에게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이것이 나팔이라고 말. 자기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자랑.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택하신 자를 하늘에서 이 끝까지 땅 끝까지 사방으로 모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어지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뭐. 지금도 나팔을 계속 불고 있다니까요. 본전 15장 51절 51절 나팔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 변화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8장 7에서 10절 하나님의 심판 나팔절 그러잖아요. 그 나팔절이 아까도 말한 대로 누구에게는 파수꾼이잖아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백성인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에서 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그 말발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요.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 천사가 나팔을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 있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어마어마한 날이다. 그러면 나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나팔을 하나님 말씀이 불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자유와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날. 불신자에게는 나팔이 뭡니까? 곧 심판. 그렇죠? 그러면 나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부는 나팔을, 그 나팔의 음성을,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것은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참 자유와 평안 누리게 하는 말씀. 이러한 나팔절의 삶,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